찬송가 177장, 새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새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고요.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네아폴리스 또 미네소타 여러 지역 또 전국 여러 지역에서 많은 프로테스트를 넘어서 폭동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 의해서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것 정말 안 된 일이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스트를 하는 것을 또 지지도 하고 그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테스트가 이게 약탈과 방화로 번진다면 이것은 참된 의미를 잃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인간의 그 악한 마음과 죄만 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기도로 또 교회로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이런 폭동을 잘 진압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수그러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당하는 프라이빗한 그런 사람들 또 일부 한인 비즈니스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정을 위해서 또 지금 있는 프로테스트를 넘어서 폭동으로 번지는 일들이 잦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정말 많은 이들이 그 죄로 인해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폭동으로 인하여 피해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재산과 저들의 안전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평화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일까지 우리 이게 통행 금지요. 통행 금지가 이어집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어지면 더 진행될 수도 있고요. 지금 펜타곤이나 다른 부대들에서 요구하면 4시간 안에 부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곳은 4시간, 어떤 곳은 콜로라도 이런 부대에서는 24시간 안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92년도 LA 92년도 맞나요? LA 폭동 이후로 처음으로 아마 군대가 진입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네소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국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좀 안전에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또 일부 피해당한 그 한국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시기에 같이 또 하나의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참 이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하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의 성령론에 대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개론적인 부분을 나눴습니다. 어제도 은사를 말씀 나누는데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 우리가 몰랐던 것, 또 왜 그 예언의 은사들의 그 원칙 사용할 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참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나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론적인 부분을 나눠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한 주 동안이 참 감사했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들고요. 오늘은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9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의 체험을 하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체험을 거울 삼아서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과연 이 성령 체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먼 도시에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가두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그 길 위였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가고 있는 그 길에 사울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4절이요.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딜 가서나 이 사울에게는 바울로 바뀌는 이 시간,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걷다가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뒤집어지고 정말 이 사울 말처럼 성령으로 꼬꾸라졌어요.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한 거죠. 사울이 그만큼 완악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러지 않고 성령의 특별한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가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고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원하기는요, 이런 성령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느꼈던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고 더 가까이 그분의 현존, 그분의 임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가 이 성령을 체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거기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껍질뿐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99%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100%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따지다 보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거는 믿음 같기도 하고 믿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남들이 말하는 그런, 나도 하나님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남들이 말하는 그 정도 하나님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깊게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요. 성령 체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내일 우리 주일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 체험은요,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10장에서 고넬료가 보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고넬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읽었듯이 에베소 교회든 어디서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저들한테 임해요. 성령이 체험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거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 성령의 체험을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그 올더스 게이트에서 35세의 나이에 예수님이 난로에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의 사건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인데도, 선교사인데도, 신학 교수인데도 35년 만에 그 사건이 믿어졌어요. 그때 회심의 사건, 믿음의 사건이 그 요한 웨슬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회심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회심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1739년 1월 1일 날 애찬식을 가져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처럼 그 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60여 명 정도 같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 같이 모임들이 기도하는데 그 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0명이 기도할 때요, 한 명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혹시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현장들 봤습니까? 좀 이성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죠. 그리고 무섭죠, 어쩔 때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그들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739년 1월 1일 미스터 홀, 킨친, 잉함, 휘필드,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60여 명과 함께 우리의 페텔라인 애찬회에 참석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떨어졌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다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비록 회심의 은혜도 있었지만 정말 그가 영적으로도 뒤바뀐 것, 하나님의 그 현존을 경험하는 그 사건은 1739년 1월 1일이었어요. 그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합니다. 막 기쁨으로 소리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땅이 꼬꾸라져요. 이런 현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뒤에 이야기지만 그 뒤로부터 4일 뒤에 1월 4일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끊임없이 은총의 수단을 20년 동안 사용하였으나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아직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이상한 말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목사님이고 신학생이고 신학 교수고 오랫동안 선교사고 오랫동안 영적인 일,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막 걸음을 띈 거예요. 이 영적 눈이 떠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성령의 체험이 있고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영적인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거니까 모든 것이 헷갈립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의 그 영적 안내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제대로 잘 안내를 받지 못하면 잘못된 걸음을 걷는 경우들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면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목사나 사모한테 와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분명한 안내와 지도가 있어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이 요한 웨슬리도 지금 그 목사고 신학 그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일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처음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튼 그 뒤에 1739년 1월 1일부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성령을 체험하고요.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예배 인도할 때마다 요한 웨슬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체험이 회중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사람이 소리도 지르고 사람이 꼬꾸라지기도 하고 놀라운 기쁨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는 역사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개월 뒤에 형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형인 사무엘 목사님이 사무엘 웨슬리겠죠. 이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한테 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더 이상 그렇게 목회하지 마라. 너 더 이상 그런 광신주의, 열광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보내요. 그 경고에 대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답장이 이렇습니다. 자기도 그런 현상들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고 난 뒤에 성령이 그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사자 같던 자가 오늘은 양이 되고 어제는 형편없던 술주정뱅이가 오늘은 모범적인 신사가 되고 어제는 창녀를 사고 팔던 포주들이 오늘은 육적 쾌락이라면 혐오를 느끼는 형상들을 보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술주정뱅이였었고요. 그전에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었고 그전에는 그 욕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었고 그전에는 포주였었는데 성령을 그 시간에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바뀌어져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변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보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정말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회자였던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도 요한 웨슬리의 그 성령 체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복음으로 열매가 나타나니까요.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중요한 결과물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사람들을 뒤집어지고 잘못되었던 행동에서 이제 잘 사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목회자들은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1739년 1월 1일 날 한 60여 명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지나가면서 읽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휠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지 휠필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조지 휠필드 목사님도 굉장한 당시에 이제 웨슬리 목사님하고 같이 친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신학적인 이유로 조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조지 휠필드 목사님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때 막 나타나고 성령의 체험을 같이 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하네요. 그 뒤로요. 조지 휠필드 목사님이 영국에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성령의 불이 웨슬리한테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이 마른 장작 같았던 그 미국에게 청교도 혁명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개척했지만 이미 다 교회는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이미 다 교회는 파리를 날리고 있고요. 이미 다 교회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그 시대에 조지 휠필드가 나타나서 성령의 폭탄을 저들어가는데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뼈대 깊은 그런 가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그 사람은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천재였습니다. 그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셨던 매사추세츠 근처에 갔는데 그래서 잠시 외할아버지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노스햄튼 거기서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잠깐 있다가 갑자기 얼마 안 지나서 외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결국에는 부목사였던 손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735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임했어요. 한 1년 동안 그렇게 임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한 1년 동안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불미스러운 일로 이 성령의 역사가 1년밖에 가지 않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사모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으로 갈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마침 영국에서 조지 휠필드, 아까 전에 그 웨슬리 목사님의 친구고 웨슬리 목사님과 성령 체험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이 미국에 온다는 이야기 듣고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그 조지 휠필드 목사님을 그 교회 노트햄튼 교회에 초대합니다. 초대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때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묘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교마다 회중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렸다. 거의 모든 사람이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렸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조지 휠필드가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임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뒤에 또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 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런 그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 성도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설교가 끝나기 전에 큰 통곡 소리가 들렸다. 예배당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설교자가 그들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비명과 고함 소리, 놀람이 있었다. 조금 기다린 후에 회중은 계속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강단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은 저곳에서 놀라움과 두려움,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많은 영혼이
소망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비명을 지르고 막 이곳저곳에서 뒤 둥글고 막 놀람이 있었고요. 그 소리가 그 밖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끝나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불덩어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2차 대각성 운동, 3차 대각성 운동. 지금 많이 미국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로, 코로나로 정말 바닥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항상 바닥까지 갈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미국을 살리셨던 것은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길이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요. 성령을 체험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신앙,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알아듣는 성도가 있고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가 성령의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이 성령 체험이 곧 아니에요. 성령 체험이 곧 방언이 아닌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설명드렸죠.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체험돼야 돼요. 이번 성령 강림절 이 새벽 예배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같이 성령 강림절 그 말씀을 나눌 터인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 우리 안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내 안에 뒤집어지고 내 안에 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형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느껴지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체험의 열매예요.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점점점 이게 믿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생활 양식만 조금 바뀌고 생활 패턴만 조금 바뀐 그런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성적인 곳이거나 잠시 마음의 위로나 감동을 받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 사람이 송두리째 바뀌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일 시간에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체험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감리교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체험을 우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 감리교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을 지폈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체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었고요. 믿는 자들마다 있었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면 바라기는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고넬료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 또 모든 각지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불같은 아버지는 그 갈라짐 같은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신주의나 열광주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체험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동으로 많은 이들이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질을 바라는 마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체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기도를 마치고요. 각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안전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성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모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숙을 드러내고 우리의 미숙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삶의 기도하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원하시고 아버지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